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박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하박국 1장을 보면 이 하박국이 이제 불의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그 정말 도덕적으로도 많이 무너져가는 그런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한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이걸 이제 그냥 이렇게 두느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1장은 하박국과 하나님의 대화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이 1장을 보면은 1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하박국이 자기가 볼 때에 자기 눈으로 볼 때에 지금 이제 이 나라가 너무나도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이 부분을 이제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외쳤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외치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보아야 됩니까? 그리고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미니이다. 나라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율법이 이제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라 가운데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 악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나라가 지금 정의가 굳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박국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인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또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제 원래 이 남유다는 원래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수르가 아니라 그 저쪽에 있는 그 갈대아에 있는 사람들, 즉 바벨론을 일으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그 갈대아에 있는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본문은 표범을 이야기하고 이리를 이야기하고 강력한 독수리를 얘기하면서 그들은 정말 강력한 그런 군사를 가지고 온 세계를 점령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사람을 모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잡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왕들을 멸시하며
어떤 왕인가 자기가 지배했던 그 나라들의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볼 때에 우리가 나훔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훔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역사적으로 세상은 계속 강함과 부유함을 추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그 강함과 부유함이 무언가 되게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언젠가 그 강함과 부유함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그 강함을 의지하다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또 바벨론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도 어떤 나라냐면은 강함을 이제 우상으로 삼는 나라였던 거예요. 강함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나라였던 것이죠. 하박국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면은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하박국의 이야기를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이 하나님이 답변을 했을 때 전을 보면은 하박국은 약간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무슨 직무유기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놓고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주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죄와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내쫓은 것이지 않습니까?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이야기는 우리도 나쁜 거 아는데요. 어떻게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박국 1장을 마무리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 1장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지금 무너져가는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답답해했고 무너져가는 율법을 보며 속상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라고 간구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자신이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박국은 이 1장까지는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박국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없이 셀 수 없는 악을 보게 되고 무너져가는 정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속상한 것은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지 못하고 점점 더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어쩌면 하박국과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박국은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게 정말 옳은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하박국을 보면서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 그 나름대로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분명히 악은 있습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그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도 그랬던 것이죠. 하박국도 하나님께 왜 하나님 가만히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답을 듣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보다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곧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의 내용을 조금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만의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만의 정의를 가지고 가정을 바라보며, 나만의 정의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를 보며 우리 교회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 왜 그러지? 또는 내 가정은 왜 이러지? 내 직장은 왜 이러지? 세상은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이 땅을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돌아감, 교회와 가정을 보며 방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의 악들을 마주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그 악이 나로부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단순히 절망하고 슬퍼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던 하박국을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하박국의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받아들이되 대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과 정의를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되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평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